UN 세계 미래 보고서 2050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 내용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의 발달로 컴퓨터와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자동화됨을 통해서 직업을 자꾸 잃어버릴 것이라,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동차도 자동화되고 무인 자동차가 개발됨을 통해서 이제 지금같이 가스를 넣고 다니는 차들은 거의 없어지게 될 것이라. 그리고 몇십 년 후가 되면은 연방정부도 필요 없어지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도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 왜냐하면 모든 것이 데이터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나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사람이 운영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운영이 될 것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이 데이터로 가지고 통계적으로 어떤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의사도 줄어들 것이라, 회계사도 줄어들 것이라, 여러 가지 전문직들이 줄어들 것이라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평균 나이가 100세를 넘어가게 될 것이라,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살 것이라. 그래서 복제 인간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가치에 대해서 훨씬 더 논쟁이 심해질 것이라. 그리고 신종 바이러스가 나와서 계속적으로 백신이 개발돼야 된다, 이런 말들. 그리고 2050년 정도 될 때는 지금 72억 정도의 인구가 적어도 100억이 넘어갈 것이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식량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되는 빈부의 격차가 훨씬 더 심해질 것이라.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이 1년에 수백만 명이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가게 되면은 이런 일이 맞아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UN 보고 2020년도 보니까 자기들이 했던 게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또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서로 맞춰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인생의 진짜 궁극적인 어떤 미래에 대해서는 이 세상 것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보면 바벨탑을 쌓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바벨탑을 끝까지 쌓게 되면 이제는 홍수가 나더라도 절대로 자기들은 안전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인종별로 갈라지면서 바벨탑을 쌓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많이 쌓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런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은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에 미래는, 인간에 대한 미래는 결과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요. 왜 그런 것입니까? 미래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미래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나치게 태평스럽게 살아갑니다. 잠시 후에 교통사고도 죽을지도 모르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다가 교통사고나 비행기사고로 죽어버리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 이야기가 그런 사고가 자기에게 일어날 줄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나치게 불안해합니다. 어떤 일이 나면 어떻게 할까?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실제적으로 한국말로 보면 기우란 말이 있죠. 기우, 한자어로 기울이죠. 이 말 뜻이 뭐냐면은 중국의 기나라에 우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길을 가다가 자꾸 길이 꺼진다는 거예요. 길이 내려앉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걱정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기후에 지나지 않다, 이 말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항상 걱정했기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 태평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민감한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점쟁이도 자기의 미래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리 미래를 전혀 모르지는 않는 것이에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대체적인 윤곽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미래를 과도하게 불안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세상이 불안하고 엉망이라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그런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물은 적이 있다 그래요. 이제 뭐 이래 저 남편에게 당신 요즘 보니까 남자들 부인이 일찍 죽고 나면 젊은 여자와 결혼하던데, 그런데 당신도 젊은 사람과 결혼할 거지? 그러니까 남편이 듣고 있다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해요.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속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과다하게 걱정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요. 아멘. 오늘 이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전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시점입니다. 잠시 후에 엄청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전혀 그들은 준비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표현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엄청스럽게 중요한 일인 것이고 엄청난 일인 것이죠. 조금 있으면 이라는 두 번 나오는데 이 시간 사이에 인류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요. 처음 조금 후에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보질 못하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다시 너희가 볼 것이니 예수님께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 그래서 죄 때문에 죽으시는 사건,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니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이 사건, 조금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조금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리라.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 사건인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라 그러면 죽음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안 죽으려 그래요.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는 것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착역이 죽음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 종착역이 뭐냐면은 죄가 종착역이라요. 죄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해결된 사람은 죽어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인 말씀이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게 되실 때에 제자들은 비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따라다녔었는데 예수님 죽고 끝나버리니까 이 제자들이 엉터리가 됐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었는 것이요. 그렇지만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오셔서 화 있을진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믿음 안에 살지 못하는데 믿음 있는 양 사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엄청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들이 들을 때 맞는 말씀이면 자기들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스러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자기들이 너무 기쁜 것이에요. 왜냐하면 끝났다 생각, 저 사람이 말했던 것이 거짓이고 끝나버렸구나, 이제 우리는 자유롭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기뻤던 것이에요. 성도님들, 오늘날 기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가 대단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바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는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해요. 봐라, 그대로 살 수 있나? 그래서 교회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대서특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이 모호한 것이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온전한 진리든지 아니면은 온전한 거짓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이러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도저히 자기들이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장이 틀린 것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제자들이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지금 하고 있는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리라. 잠시 후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끝나버렸다, 자기가 이야기했던 건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옳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것을 해산하는 여인에 대해서 비유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부인들은 만삭이 되면 걱정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낳은 기쁨을 통해서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기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이에요.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을 해산에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는 그 고통은 엄청스러운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면 예수님의 한 번만 십자가의 고통을 참기만 하게 된다면 우리 모든 인간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복이라는 복은 다 받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연결해서 말씀하시기를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뭐냐면 기도 응답의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23절에 24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매일매일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아버지께 기도하게 될 때는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즉 이 세상에 무한정으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했는데 제자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냥 필요한 것만, 예수님 이게 필요합니다, 밥이 필요합니다,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500여 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서 이제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로 직접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제는 너희가 나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직통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할 때에 성전의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지성소는 인간은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피를 받아서 그 피를 하나님의 전에 뿌리기 위해서 대제사장도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죄가 있고 정결하지 못하면 들어가자마자 적사해버려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거룩하면.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내가 다 이루었다는 순간에 성전의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일러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실제적으로 내려오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에 보면 성자의 기도, 마리아의 기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까지도 말씀할 필요 없이 너희 이름만, 내 이름만 그냥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너희 기도를 직통으로 바로 들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것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에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님이 육체가 찢어짐을 통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했어요. 기도로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늘에도 묶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어 있는 것, 그 응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은 성도님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의 삶이요.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월 초가 되면 저희가 신년 특세합니다. 이 신년 특세를 통해 기도 참 응답 많이 받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기도했는 응답이 너무 많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오래되신 분 다 알아요. 우리 선한 형제라고. 예전에도 한 말씀 드렸어요. 이 친구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전문대학 나오고 얼마 안 됐는데 미국에서 ESL 공부를 이제 배우러 갔는데, 거기 여선생이 한국 선생인데 여기서 미국에서 정신과 박사 학위를 가진 PhD 가진 참. 그러면서 보면서 짝사랑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가, 둘이는 사이가 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그냥 미국에서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 바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아주 인물도 좋고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이 청년이 자꾸 들어가서 장가 가나 이야기를 해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좋아는 하는데 감히 이야기도 못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은 21일 동안 우리 교회 집회했으니까 금식기도 해라. 금식기도 하고 우리 교회 응답 안 받은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 진짜 금식기도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매달려라.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21일을 밥 한 끼 안 먹고 20일 전부 금식했어요. 얼마나 결혼하고 싶지 좋아했던지 간에. 저희 부부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요? 이미 금식기도 되면 우리도 비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가씨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파냐라에 불러서 다른 이야기 안 하고, 남자는 최고가 믿음 있는 사람 최고다. 계속 그 이야기. 계속 믿음. 당신이 박사인데 남자 박사 만날 필요가 있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믿음 있는 사람 만나면 최고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이 선한 형.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사랑으로 먹고 산다. 생각해봐라. 기도해봐라.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니까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래 했는데 나중에 결혼했잖아요. 진짜 결혼했어요. 진짜 결혼해서 자기 부모는 안 좋아했어요. 처녀 쪽에는.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주례한다고 저기 오는데 어머니 오시는데 제가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사이를 좋은 사이 만나서 그러니까, 목사님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자기 부모는 안 좋아하는데 저 딸이 좋아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부인은 집에 애 키우고 있고 남편이 돈 잘 벌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콜로라도 이사 갔어요. 기도 한번 들어주십니다. 근데 또 생각하니까 저희 이야기인데, 저희 이야기에서 죄송하지만 우리 에스더 결혼을 했잖아요. 저희 에스더가 딸애가 28살에 4년 동안 선교 나갔다 왔잖아요. 제일 결혼 정년기에서 갔다 와서, 그러고 나서 공부하고 또 주위에 많은 사람 소개하고 자기 만나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래요. 그거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런데 저희 아내가 급해졌어. 그래서 2017년 새벽 우리 신년 특세할 때 하나님께 작정하면서, 하나님 저희 딸이 이번에 분명히 시집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이가 37살이 되는 거예요. 아기도 낳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가면.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딸의 생일이 3월 20일이니까 3월 20일 전에 사람 만나게 하시고 올해 내로 결혼하게 해주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에 1시간씩 교회 이 마당을 걸으면서 계속 기도해요. 계속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에릭을 만나라, 에릭을 만나라, 에릭을 3번 불러요. 그 저희 아내가 저보고 그래, 에릭 아냐 그래. 알기는 알지. 그 사람 어때? 난 몰라 잘. 왜냐면 EM에 10년 전에 봤던 친구를 내가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뭐 인물도 별로 없고 뭐 그랬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별로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네. 뭐 하는지도 모르고 나보고 뭐 하는지 안 해요. 나 모른다 그랬지요. 네. 근데 저 아내에게 만나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연결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이게 확실합니까? 그럼 확실한 것을 꿈으로 보여주세요. 3가지를 보여달라고 3가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3월 15일 날 에스더가 둘이 만나고, 에스더 생일이 3월 20일인데 3월 15일 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10월 달에 결혼했잖아요. 제가 그런 거 이래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없구나.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면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왜냐하면 예수님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구한 게 없어요.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응답됨을 통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 교회에 표어가 있듯이, 구호가 있듯이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믿고 나서 가장 귀한 축복이, 오늘 여기 성경 말씀대로 우리 교회 새가족반도 똑같이 만들었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가장 귀한 축복은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근데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거라. 오늘 32절부터 33절에 보면, 원래는 3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중간에 잘랐습니다만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게 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혼자 둘 때가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들이 다 도망가더라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결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 불안해하지 말라. 너는 너희들이 다 도망가더라도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너희는 평안하다. 그 말씀인 것이에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반드시 평안할 것이라. 왜냐하면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속과 너희 감정을 말씀으로 주장해 주셔서 우리 속에 세상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도는 믿어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 하더라도 환난 당합니다. 왜냐하면 야베스의 기도를 보시더라도, 역대상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를 보더라도 이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환난과 시험은 뛰어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염려와 걱정은 없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환난과 시험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없이 절대 못해.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어려움이 오지만 우리를 키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환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담대하면 세상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초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같이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소천하신 오카는 목사님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에 아주 믿음 좋은 그런 부모님인데 그 아들도 믿음이 좋다 그래요. IMF 때에 그때 사람들이 다 잘리고 직장들이 없을 때잖아요. 근데 어떤 모 기업에 공모를 이제 어플라이를 했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는 거예요. 진짜 그때는 직장 갖는 게 하늘 별 따기와 같이 힘들었다 그래요.
이제 면접관하고 면접하는데 면접관이 5명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그룹으로 5명, 6명 그룹으로 청년들이 이제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면접을 보는데 한 면접관이 이 사람의, 이 청년의 그 이력서, 레주메를 보고 나서 종교를 안에 기독교라고 적으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학생, 교회 다니고 있는 모양인데 만약 회사에 일이 많아서 주일날 교회 나가지 말고 회사에 출근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받자마자 그는 당돌하게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가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4명은 딴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5명의 면접관이 전부 이 청년을 다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기가 이게 하늘의 별 따기 같은데 회사의 몫은 그래야 되는데 자기는 당연히 교회 간다 그래요. 사람들이 다 주시를 하니까 자기가 너무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을 고쳐서 이렇게 했대요. 오전에 교회 갔다가 필요하면 오후에 교회 가겠습니다. 즉 회사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번에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될 수가 없는 거죠. 뭐 회사에 먼저 오러 가는데도 나는 교회 먼저 간다 그랬으니까 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지 회사 내 갈 수 있나요?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며칠 있다가 몇 명 뽑는데 이 사람 뽑혔다 그래요. 그러면서 옥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한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웬만한 사람은 이런 일이 생기면 우선 회사에 붙고 봐야 되겠지 않다 이런 생각해서 자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예, 교회가 중요하지만 회사에 나오려면 회사부터 먼저 나와야지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했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 믿음으로 담대하고 태어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세상을 상대하게 될 때는 세상이 우리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비굴하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멸시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성도님들. 그리고 바닥에 던지는 소금같이 그냥 사람 발에 밟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담대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누구는 담대하기 싫어서 안 하는가요? 다 담대하기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확실히 아셔야 담대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진다는 것을 알아야지 담대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진다는 모르는 것 같으면 사람 말로 따라가 버려요. 이거 잘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뭐라 그러더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 책임진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담대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고, 하나님을 알면 강해지고 용맹해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21절로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성도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공짜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기도 응답이나 이런 일들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담대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담대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성도는 기뻐하는 것을 행하셔야 담대해요. 예배당에도 주일날 잘 안 나타나는 사람이 담대할 수 있는가요? 안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 올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도 강하게 못해요. 그냥 주여 불쌍히 여기서 이것밖에 못해요. 근데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살기로 노력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 안에 온전히 살려고 하면, 하나님 저 요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저 좀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이것 좀 해주세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될 때는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확신하시죠?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된 거 확신하신가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믿으시는가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의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실패나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꾸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이 예수님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인 것이요. 그래서 이겼노라 헬라어로는 네니 케카란 말인데, 이 말은 한 번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기는 완료 뜻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다 이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복음서부터 쭉 해서 일반 서신서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사도행전 뭐 다 합쳐 27권이에요. 그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적은 서신이 몇 권이냐면 13권입니다. 히브리서까지도, 예전에는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적었다 그래요.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이 돼요. 그러면 전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이 적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보내는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은 감옥에 있으면 내가 보내노라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있으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 4권의 책에도 보시게 되면, 서신에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기뻐라, 감사하라,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성도님, 이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을 이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신 같이 우리도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 이름이 있습니다. 워치만 리라고. 1972년도 감옥에서 20년 생활하다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는 수백 개의 교회를 세웠던 그런 사람이고, 천국에 입신해서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많은 책들로 적었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에 보면 이기는 생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권면할 때에, 여러분들 근심하는 것이 죄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뻐하라 그랬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근심하는 게 죄인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 그랬는 거예요. 성령 기도 안 하는 거 죄인 줄 아세요? 기도 안 하는 거 죄예요. 기도 안 하는 게 죄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라는데 기뻐하지 않고 근심하면 죄라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하면 죄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죄라 생각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라는 것이에요. 감사 안 하는 거 죄인 줄 아세요? 감사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것이에요. 워치만이 실제로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3대 생활 강령에도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같이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뭐야?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삶 속에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이에요. 심각한 문제인 것이에요. 성도님,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염려 걱정이 죄라고 생각하시고 염려 걱정을 내 속에 뿌리채 뽑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기뻐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고 새벽기도, 오늘 같은 날도 설교하기 전에 5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저희가 이 교회 와서 제가 기도해요.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다시 들어갔다 준비하고 나오고 이러면서 온몸이 뿌듯하고, 내가 이제 20대 30대 아니잖아요. 이제 50대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몸이 불편하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있을 때마다 그거를 들여다보면서 항상 하는 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야지. 그걸 보고 나서 나는 기쁘다 그래요. 항상 기뻐라, 기뻐라. 그러면 이상하게 힘이 솟아. 내 마음속에 힘이 솟기 시작해요. 기뻐하면 기쁜 일이 생기고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께 이 세상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승리한 것 같이 붙어만 있으면 승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요. 슬퍼하고 다 해도 기쁜 게 좋잖아요. 우는 것보다 웃는 게 좋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나는 승리했다, 우리 한번 고백하지요. 예수가 승리한 것 같이 나는 이미 승리했다.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 염려야 걱정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이 귀한 축복이 믿음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